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기도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탄의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시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먼저 서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미래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가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의 생명을 14년을 더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에 가치를 더해 줍니다. 5병이어밖에 안 되는 그 빵 조각이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고요.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의 가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도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무궁무진한 장점의 잠재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닫힌 존재가 아닙니다. 열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미래가 전개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나 신분이나 환경을 초월합니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결코 꿈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지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꿈을 꾸게 되고요, 인생의 의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자들에게 주신 꿈은 그 당시에 참 무식한 어촌 사람들인데 그 꿈이 얼마나 원대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셨습니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이 나이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이스라엘 땅 바깥에 예수님 거의 나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애굽에 잠시 시도와 두로 지역에 잠시 방문한 것 외에는 거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꿈은 엄청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DNA의 유전자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다 원대하고 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미아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꿈을 이뤄 가시는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꿈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기도는 기도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교훈 가운데 하나가, 첫째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약속은 참으로 놀랍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whatever you ask in my name, 너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것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죄를 짓기 위해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시고요, 하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 또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28절과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자, 그는 찬송을 합니다. 이제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만났다는 것이죠. 그 꿈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제가 이제 생명을 바쳐도 되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꿈을 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성탄절에 오면은요,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꿈 넘어 꿈을 꾸는 사람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의 열쇠인데 누가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느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놀라운 축복이 될까요? 요셉, 에스더, 또 다니엘, 느헤미야, 이들은 한결같이 꿈 넘어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꿈 넘어 꿈을 꾸며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꿈을 꾸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직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이래요. 내가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수상궁이라는 하는 궁에서 이렇게 중요한 그 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의 그 나라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이민자의 후손이 이대가 그 느헤미야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성벽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전이 복귀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술 맡은 관원의 관장이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냥 술 맡은 관은 그러니까 술 따르는 술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음식이나 술에는 이렇게 독을 넣어가지고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왕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정말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음식의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하게 하고, 또 어쩔 때는 그 관원장이 직접 술 맛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음식 맛을 먼저 보는 것이죠. 독이 있나 없는가를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술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인격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특별한 인격 있는 사람, 그리고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과 대화가 될 수 있는 비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눈이 좀 열려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왕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과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그는 그 술 맡은 관원, 이 장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전 건축가로서의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냥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명예도 얻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 꿈을 지나서 꿈 넘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총독의 성전 건축가의 꿈을 갖고 나서, 그러고 나서 총독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군인이었잖아요. 사업가였죠. 또 나중에는 변호사였고요. 나중에는 대통령의 역할까지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의 역할만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에 따라,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꿈 넘어 꿈을 꾸는 것이죠. 성전 재건축에 꿈을 꾸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죽을 수 없어, 꿈 넘어 꿈을 꾸며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 거룩한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던 구약의 성경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는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부분을 기다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생에 대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는 꿈을 꾸고 그 꿈 넘어 꿈을 꾸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 넘어 꿈을 꾸는 건 바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잖아요.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기도하라고 그러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응답으로 오지 않겠어요? 주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꿈을 성취하는 지혜의 열쇠입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요. 자기 의지로만 살아가요.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요. 자기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요, 자기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존하지 못해요. 어제 식사했다고 오늘 밥 안 먹을 수 있나요? 오늘 식사해야 되지요. 여러분,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도 기름 넣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기름 넣지 아니하면 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충전시키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도 일용할 양식으로 기름도 정기적으로 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차원 응답받았다고 머물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꿈 넘어 꿈을 꾸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디멘션, 축복이 그 다음 디멘션으로 넘어가려면 그것은
또 깊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고 하나님의 능력과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시므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는 말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원함은 있지만 선택은 하지 않아요. 원함은 있지만 결단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과 결단 없이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청년들이 남녀간에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택하고 결단해서 결혼 예식을 하지 아니하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인식하고 기도 열쇠를 손에 쥐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의 필요가 없게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혜란 누구를 움직여야 하는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정작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기회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시므온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움직여야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누구를 움직일 만큼 이미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지요. 이게 균형이 정말,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작은 1번, 형통하는 지혜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형통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형통하는 기도를 구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관원장으로서 성공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과업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과업을 이루겠다는 거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형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특별히 여러분 셀 리더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순장이 되어서 여러분 순원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부담스러울까요? 이것이 힘든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곧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 가운데서 한 분이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하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목사가 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늘 기도하지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하는 부르심을 받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군대 가는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어린 아기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입시생들 또 기도하지만, 근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은 이번 주간에 곧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가족들 가운데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 영혼을 10여 분간 붙들고 그 82세 된 우리 성도의 머리에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이 사단의 영이 장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은 막판에 흔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한순간에 맨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거절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게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성도에게 임하여 주셔서 사단의 세력이 장난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영혼을 붙들어 저 천국으로 입성시켜달라고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십자가의 은혜가 이 귀한 영혼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인공호흡기로 이 심장을 계속 이렇게 펌프질하는 것 같은데 체온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닥터가 와서 운명에 따른 얘기를 했어요. 그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영혼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목사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 영이 바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성도가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곧 떠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 병원은 2년 전에 우리 한 성도가 세상을 떠났던 그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명지병원에 안장에 그 영안실에 계시는데, 그 명지병원도 저희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돌아가셔서 거기서 장례를 치렀던 병원이에요. 그 다음은 바로 우리의 순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고로 가든 질병으로 가든 아니면 향수해서 노년으로 세상을 떠나든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한 예민함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소중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기도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중성을 기억한다면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하여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다른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육신적으로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각 주신 탤런트,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은사를 다시 이렇게 개수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 신소록 권사님도 간증에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내가 주 앞에 쓰는 이 부분이 정말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철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형통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과업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는 둘째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면은 사람 앞에서 정말 느헤미야가 말이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 중요하지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게요, 그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왕을 통해서 그 신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경험했던 그 은혜 때문에 그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사람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달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교회는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어요. 회개도 하면서 말해요. 그 목사님은 비서진들이 둘이, 하나는 이제 기사로, 하나는 이렇게 이제 수행 비서로 이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잘 협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에게도 겸손히 고백을 하고 말을 높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직장 안에서 그 아랫사람이면 생각도 아래인 줄 알아요. 일에 따라서 직장의 그 상관과 이게 부하의 이런 관계 구조가 바깥에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인격 전체도 나보다 낮은 줄로 착각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안철수 의원이, 저는 뭐 어떤 정파, 정치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이 참 남다른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하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아들을 존대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게 60, 70년대를 살아오시면서 정말 자녀들을 돌볼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막 공부를 안 하고 뭐 속속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막 그냥 내버려 버렸죠. 빌어먹을 놈아, 이 썩을 놈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함부로 막 말들을 막 해버렸어요. 그런데 안철수 씨, 물론 아버지가 뭐 의사였기 때문에 부유한 생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의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자녀를 그냥 폄하하면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렇게 그 인격적으로 잘 자라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로부터 멸시받은 상처가 남달리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유태인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절대 자녀에게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칭찬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의 숫자가 좀 적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하는 것은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그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지 않은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넷째로 멈추어 기도할 때와 움직여 행동할 때에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냥 마치면 안 돼요. 지금 응답받았다고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단계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넉 달을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 갈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 가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하는 일들의 밑바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행하십니다. 기도하면 생명이 연장됩니다. 기도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기도 응답의 정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 밖에 나왔을 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먹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게 잘 될 때 감사하는데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감동을 받으실까요? 어려울 때, 그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 말이죠.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지요. 합심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로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2장 30절과 33절에 보면 시므온이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나타나셨군요. 이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노파가 감격하여 고백하는 고백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알았던 요셉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더 깜짝 놀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탄의 큰 기쁨과 감격과 더불어 기도 응답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즉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달라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기쁨을 이웃들과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의 기도가 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귀하신 권능을 인정한다면 순장님들이여 내일 새벽을 당장 깨워서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요, 또한 순원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순장님들의 순원을 돌보지 않을 때 그 순원은 영적 고통과 아픔 속에 허덕이고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함께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 더 큰 의미와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연말도 기도로 잘 매듭짓기를 바라고 새해도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1장 찬양합니다.